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또 보이스피싱으로 아까운 돈을 잃어버려 마음 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도 스리랑카에 있을 때 저와 같은 집안 사람인 도선생이 들어와서 결혼 예물이었던 반지와 시계를 몽땅 털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신학교 때 장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서약이 담긴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 마음에 위로하긴 했지만 크든 작든 소중한 것을 도둑 맞으면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도둑 맞으면서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류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기도라는 이 소중한 특권을 도둑질해서 그 영광과 거룩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중에 잡념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내 육체의 소욕만을 구하는 제한적 기도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도 생활이 힘든 일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영적 한계는 여기까지,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 하도록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으로도 신앙의 만족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소중한 특권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에게 영적 전투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라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은 바깥에 있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만들어내는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과 투쟁하여 이겨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갖가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곧 특권을 가진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자신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계시다가 내려왔을 때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선포하시죠.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주님의 명령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집 안에 들어와 조용히 주님께 여쭙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의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그 무기가 제대로 활용되기도 전에 박물관에 전시되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도둑질 당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오찌무라 간조의 말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둑 맞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맥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능력의 무기를 되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급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일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3가지로 정리했죠. 기억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기도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기도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이다. 성령님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탄식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한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아시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조정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알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변자 대신 성령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 고집하던 것, 내가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것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어떤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앞에 그분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생명력 있는 기도, 능력으로 무장된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지원 누리교의 모든 기도는 관성과 습관적인 기도의 언어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파워를 공급하는 기도 시리즈 3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지 않고 기도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지 않고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꼬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도 영적인 각성이 없이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 잠꼬대 같은 기도가 없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마치 잠꼬대 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 비현실적인 말들로 기도를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잠꼬대 같은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응답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응답될 것을 믿지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 없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른 채 드리는 기도.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중심을 쏟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잠꼬대와 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이미 잠자고 있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언어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들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반복할까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호흡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열망으로 갖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하는 건 금세 들통이 납니다.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명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주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때로 옛 본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때가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호흡하고만 있으면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주님과 등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늘 마주해야 합니다. 그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 눈앞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눈에 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리 들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얻는 열매,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 입술에서 기도 언어가 정리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바 아버지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도 들어주십니다. 본질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여기셔야 합니다.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도니람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기도가 끊어지면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드스는 30년 가까이 미국 본토에 한 번 돌아가지 않고 미얀마, 옛 버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미처 영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없는 순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붙든 하나님은 기도로 통해서만 오로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64장 4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른 새벽 미명에 빈들에 홀로 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가장 크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나 표범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나 닥치는 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라도 그들이 군집을 이루어 모여 있을 때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뒷발길질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다가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떨어져 있는 것들, 어리고 약해 보이는 놈들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맹수 몇 마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흩어버린 이후에 한두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마귀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 떨어져 있는 이들,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들어옵니다. 때로 신앙 공동체에서 이간질하고 마음을 나누어 놓고 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그때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대적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쉽게 노출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주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오는 정보일까요?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눈을 들면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결코 건강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을 계수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없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접근도 쉽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음란한 세계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한 세계로 열려버렸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모호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악이었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라 규정하던 것들이 지금은 온 세상을 버젓이 활개치고 다녀도 그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법을 만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교묘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 지키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귀에도 들리는 소리라고 다 들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자행되던 바로 그 밤에 전능하신 주님이셨던 예수님조차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큰 시험이 있었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육신이 약하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더라도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리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그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세대를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케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잠들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고 다른 5은 그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로 결정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앙인가 깨어있는 신앙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고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이단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재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상하게 재림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파가 뒤흔들어 버렸어요. 구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파가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된 진리를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앞에 부끄러울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게 됩니다. 같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숙제를 함께 하다가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날에 주어질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임할 그날 때문에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제 한 성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49밖에 되지 않는 아직은 젊은 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이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라는 이 시계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재림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 정도면 뭐 내 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때 한반도가 어려웠고 가난했고 전후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온 교우들은 그 재림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에서 이겨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중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사모하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꽤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재림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가 있는 한밤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주의 재림의 날이 전혀 가리워져 있어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낮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영생을 얻어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날과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늘 조금씩 피곤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남들 먹고 싶고 남들 누리고 싶고 남들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 다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하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해야 하고 더더욱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그것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행불행이 결정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기억합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활 중에 겪어야 하는 소소한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권투 선수들도 사소한 잽을 자주 많이 허용하면 결국은 큰 펀치로 쓰러집니다. 일상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서 영적 전쟁에 깨어 승리해야만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또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참된 정의와 평화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남북이 진정한 평화의 통일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예멘과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 모든 환경을 통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재난과 난리의 소식이 계속될 때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민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